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인사하시죠. 앞뒤 저어 보시면서요.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매 순간마다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변화에서 희망으로, 변화를 희망으로 라고 얘기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선물을 받았던 한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사람 만들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버지니아 세티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주된 내용은 부부 상담 혹은 상담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는 지난번에도 이전에 읽을 때도 한 가지 문장을 발견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도 똑같은 문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은 늘 있다. 이 주된 내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나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이제는 나에게 늘 언제나 희망찬 미래, 다시 얘기하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희망찬 미래를 항상 꿈꾸며 살아갑니다.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을 받아서 찬란한 미래를 만들기를 원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그 찬란한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 사람 만들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희망을 가진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가장 큰 주인공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승리자.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고 그의 나라를 평온하게 만들었던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 대한 일생의 마지막 평가가 이제 주어지는데요. 사사기 8장 28절을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이 이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결국 기드온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살았던, 기드온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결국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기드온은 승리자였고 모든 것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었던 사람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도 우리도 기드온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원래 제일 처음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도 희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위대한 승리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굳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쪼들렸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의 모습을 헤쳐나가려 하는 모험정신, 도전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묵인했습니다. 자신 앞에 주어진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지.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을 거야. 오늘 본문의 6장 11절을 가서 보면 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가 요아스의 아들로서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래 두 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 음식, 양식을 다시 이제는 구하는 형식인데 문제는 그가 어디서 이 밀을 타작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밀을 타작한다라는 것은 밀을 계속해서 침을 통해서 거기서 겨가 이제 날아가고 그 안에 있는 그 곡식, 그 열매를 먹는 것이죠. 그것을 수확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곡식으로 자신의 이 양식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 타작하는 것인데, 문제는 넓은 공간에서 편하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이라고 얘기하는, 당시의 포도주 틀은 어찌보면 웅덩이를 파고 크지 않은 그 공간 안에서 그 포도주를 이제 밟아서 이제 포도 틀을 만드는 건데, 오늘 보는 이 기드온이 그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힘이 없는 이스라엘에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약탈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먹어야 되는, 그들이 당연히 자신들이 가꾸어서 먹어야 되는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기드온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후의 모습을 알지만 기드온의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처음 모습은 너무나 약한 모습, 작은 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도 똑같았어요. 나에게 이제는 더 이상, 아니 내가 살아가는 내 일생 속에서 내가 맘대로 곡식도 먹지 못하는구나. 그래도 어떡하겠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숨어서라도 해야지.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전 의식도 없었고 무언가를 다시 이끌어가려는 변화조차 그에게는 있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행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행하겠다. 근데 기드온은 믿지 않아요. 우리와 같이 의심이 많아서인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너를 큰 용사로 삼아주겠다라는 말씀에 그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면 이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전에 내가 듣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얘기 내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애굽에서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미디안의 손에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어찌 그것을 믿고 그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매 순간 의심합니다. 어떠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발견한 그 신앙의 체험들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일하자,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따라 우리 살아가자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러한 힘이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볼 때 항상 어려웠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너무 재밌어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안 보이죠? 아니에요? 공부 잘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저 그래도 전교에서 놀았어요. 근데 모두가 전교에서 놀아요. 전교생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즐겁게 해요. 근데 어느 순간 한계를 발견하게 되면 그 한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뛰어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고 무언가를 공부할 때 적당히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합격 정도 되겠지. 이 정도면 그래도 평균 정도는 하겠지.
그래서 우리한테 무엇이 발생하냐면 자꾸 우리가 한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이 이상은 내가 안 돼. 아니, 내가 무슨 영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돼. 그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너는 할 수 있다. 오늘 말씀 1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14절 마찬가지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결국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자신의 한계를 설정한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가가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 너의 삶을 변화시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혹여 한계를 설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전능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한계를 설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한계는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보지요. 오늘 15절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도 기드온은 또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힘이 있거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작은 자를 나는 사용할 것이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이르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사용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인간은 유한한 것에서 유한한 것을 창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작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너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기도원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칠 것인데 그 미디안을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는 것 같이 쉽게 내가 도와줄게. 결국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그 모습들을 이제는 바꿔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분명히 두려워요. 떨리지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을 강하게 펴고 또한 너희의 그 굽어있는 그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을 내어 할지라도 이제는 굳세게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도 약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계속해서 의심하는 사람, 한계를 설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계를 뛰어넘는 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드온의 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변화는 무엇입니까? 변화는 바로 준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모습은 변화,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 25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결에 아세라상을 찍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시작하기 전에 변화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십니다. 그 준비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바로 죄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과 그 가족, 그 요아스의 그 모든 집안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요아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옛 모습, 옛 습관, 그냥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 볼까요? 우리가 그냥 뭐 이단을 믿는다, 아니면 타 종교를 믿는 이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돈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명예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니 더 익숙해서 내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죄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죄의 사슬을 빨리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토해내어야 합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에베소서 4장을 가서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2, 23, 24절인데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여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욕심들, 계속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 옛 습관의 모습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들을 이제는 깨트려 버리고 이제는 내가 새로워졌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가 너를 위해 귀한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변화를 위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28절에 가서 보십시오. 이제 기드온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집안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깨어버리라. 그리고 28절에 가서 보면 결국 그것을 다 찍어버리죠. 그리고 27절도 동일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물론 기드온은 두려웠어요. 기드온이 그 모든 걸 끊어버릴 때, 준비를 할 때 머뭇거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27절에 가서 오면 그 일들을 행할 때 언제 행하냐면 아침에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가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는 모습은 뭐냐면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이제는 이 죄를 끊어버려야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드온은 선택해요. 두렵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리고 결국 그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깨트려버립니다. 그에게 있는 죄를, 그에게 주어진 그 죄의 사슬을, 그의 나라에 있는 죄의 사슬을, 그의 집안에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결국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운동선수들이 있죠.
이 운동선수들이 비시즌에 노는 것 같잖아요.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여행 다니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비시즌의 선수들은 자신의 멘탈을 관리하고 또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몸을 잘 가꿉니다. 그래서 시즌이 딱 시작되면 자신의 그 역량치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나에게 한계가 없다라는 걸 아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먼저 죄를 끊어버리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변화는 바로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다시 가서 보면 이제 바알의 제단을 이제 다 헐어버리죠. 일을 저질렀습니다. 기드온은. 그리고 그 일을 저지름을 통해서 결국 그 소식들이 그곳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이 제단,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함께하길 원했던, 또한 옛 습관을 따라 너무나 사랑했던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린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찾은 다음에 죄를 묻기를 원했죠.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드온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가서 보면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결국 그 모습을 따라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찾아요. 근데 30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3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자,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일을 한 것이 바로 기드온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탄로 났죠. 이제 기드온은 죽는 일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함께 가족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따라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없애버림을 통해서 결국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지금 기드온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버지도 똑같은 것을 선택할 수 있죠. 물론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의 가족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그가 보호하기 원했다면 기드온은 그냥 죽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아버지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죽이지 말라. 요아스는 뼛속 깊이 우상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얘기하죠. 그들을 죽이지 말라. 결국 기드온에게 주어진 죄에서 벗어남이 이 아버지 요아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는 전염됩니다. 요새 오미크론 몇만 명이래요. 벌써 오늘도 두 번째로 50만 가까이 나왔다 그러죠. 그 전염성보다 더 중요한 전염성은 믿음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등부를 같이 갖고 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도할래? 무언가를 사주면서 데리고 올래? 무언가를 해주면서 그들을 데리고 올래? 근데 저는 그 방법보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무엇이냐면 아이들 앞에서 너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뭐든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러면 너를 통해서 이 사람은 다르구나. 무언가 다른 사람이구나. 내 친구는 분명 무언가 달라.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이 너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거야.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왜 이렇게 손해보면서 자신의 일을 하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할 거야. 그러면 그때 함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전염되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었을 때 그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이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변화가 시작됨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다락방이 변화되고, 나의 전도회가 변화되고,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나의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 온 사랑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세워지고, 이 수원이, 이 대한민국이, 아니 모든 전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귀한 은혜를 통해 그것이 전염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인 내용인데요. 변화는 결국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변화라는 것이 상황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게 되면 희망찬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3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자,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고 변화가 전염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된 상태에서 그들에게 좋은 평화로움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그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와서 점점점 좋아지는 그 이 이스라엘에게 와가지고 더 이상 그들을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들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 그들의 속국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이전의 모습을 보자고요. 이스라엘의 이전의 모습은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디안이 오면 숨었어요. 미디안이 와서 무엇을 가져갈까봐 곡식조차 제대로 타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했네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제 그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도망쳐야 합니다. 숨어야 합니다. 아니, 있는 거 다 내어줘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변화됐잖아요. 그들이 달라진 거예요. 3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하냐면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함께 모이자, 이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 함께 싸우자라고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근데 이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무도 오면 안 돼요. 아니, 아무도 오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였죠. 근데 35절에 전혀 다른 상황이 등장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므낫세가 뭐 한다고요? 두루 모여서 그를 따릅니다. 다시 또 사자들이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결국 변화는 상황을 바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묵인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는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모이지 않았던 사람, 사사기 7장 2절과 3절을 가서 보면 결국 그들에게 모인 숫자는 32,000명입니다. 물론 32,000명으로 지금 모여있는 그 적군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러나 이전의 모습과 다릅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주어졌냐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결국 변화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상황을 바꾸었죠.
결국 변화는 희망을 가져왔고 그 희망을 따라 상황은 변화되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들이 누려야 되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삶의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압제당하고 억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끊음 속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전하고 널리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염적인 되는 그 믿음이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리고 믿음의 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어려운 이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마치겠습니다. 읽고 마칠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결국 변화는 희망을 가져왔고 그 희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맨서두에 말씀드렸던, 함께 읽었던 8장 28절인데요. 결국 기드온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어찌 보면 압제되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준비되고 변화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승리자,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귀한 사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